오늘 말씀은 여러분 4주째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왜 송축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이유를 말한다며요. 5절 마지막에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다 해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해석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설명했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13절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다라는 이 한 절을 여러분과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야? 한국말로에, 옛날에 히브리어로에, 뭐로에?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길래?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절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헌금 없죠? 기도하는 거 까먹었어. 자, 강림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13절 중간에 보세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또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 보세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옛날의 기억을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목마름 때문에 물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옛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끝부분이 뭐라고 나와요? 말씀하셨사오나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풀면 우리말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 사우나를 풀려면 무슨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쭉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라, 내가 주는 땅이다,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그러나는 역접속사예요. 앞에 이렇게 됐는데 뒤에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했다. 그럼 목을 굳게 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17절 거역하였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도 않았다.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17절 마지막에 뭐래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존귀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감동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거는 여러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10까지 착한 일하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에?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하면서 거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산다고요? 목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천만에. 사실 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현 주소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 설 수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보셨나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 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복 주세요. 예배 정신이 아니고 예배의 태도가 아니고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목이 곧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나는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요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실래요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져보자 라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여러분 내가 플러스입니다 라고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요거 잘했잖아요, 요거 잘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그러니? 자 그러면 그때 이거는 어떠니? 라고 하면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로 그걸 까버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떨지 그걸로 이렇게 뭐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잘한 거 하나님이 이만큼 용서하신 걸로 이렇게 그래 까버리면 알죠? 제하면 남는 게 내가 내놓는 플러스가 남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계산해 보셨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금 살아도 그렇고 평생을 살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장부 대놓고 너 계산 진짜 해볼까?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이 그걸 고백해요.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하나 붙들고 여러분 평생 살아도요 넉넉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챙겨주시고 야 들어가서 너 차지하면 돼 라고도 해도 목이 고다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를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다음 길을 걸어갔던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꾹꾹 참아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또.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기억나죠? 네.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 여러분, 이것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상 만들었어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여러분, 지금도 금은 귀해요? 그때도 금은 귀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끼는 거. 여러분, 금붙이를 내놓는다. 여러분의 집에 금붙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붙이를 내놓는다.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자?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송아지가 아니야. 뭐라고? 어떤 신? 애굽에서 인도한 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보이지도 않아.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십계명바로 올라가서 뭐 40일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죽었다. 저 높은 산에 가서 죽었다. 그러니 큰일 났어.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금붙이를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미상으로는 그럴싸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고 한 거잖아요. 인도한 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아끼는 금붙이를 다 갖고 와서 여러분 아론에게 놓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희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돈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양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만든다는데,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분 소를 숭배하는 게, 여러분 바알이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 힘센 소. 여러분, 그 힘센 소가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금융회사 앞에 가면 황소가 이따만한 황소들을 아주 힘있게 만들어놔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여러분 금융의 중심인 빌딩 앞에 가보세요. 황소가 있어. 황소가. 그 황소를 왜 만들어요? 돈 벌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황소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농경사회의 최고의 힘은 뭐예요? 황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알 수도 없잖아요. 형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중히 아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금붙이를 내놨으니까, 우리가 아끼고 비싼 금붙이를 내놓고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잘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요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정말로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직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져보면, 하나님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복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또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송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샤머니즘적인 신앙. 물 중에서도 깨끗한 물, 정한 수를 떠놓고 산신령께 빌거나 뭐 귀신께 빌면, 뒷마당 가서 장독대에 가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에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불상 앞에 가서도 무릎하기까지도록 3,000번 절했으니까, 무릎이 막 관절이 다 녹듯이 10,000번을 절했으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 근데 그건 뭐다? 우상 숭배다. 아무리 금송아지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소중한 걸 드려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니까 앞으로도 이 신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축복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돈 벌었고 집도 몇 채씩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분이 전부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뭐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하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이 하나님이 왜 모독당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방법이나 그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쉽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뭐 한다, 이런, 그 노란한다 이런 말도 또 있나.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짜놓은 프레임 거기대로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끼던 금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우리가 소중한 금부치를 내놨으니, 아끼는 금부치를 내놨으니, 비싼 돈을 들였으니,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경우, 근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이렇게 시작부터 같이 고민해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다 결정해 갖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됐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뭐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결론까지 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 일에 함께 하셔서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내가 가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계속 가야 하나요? 근데 우린 대부분 내 계산으로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손익계산으로만 해서 이거는 가는 게 내가 손해가 안 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내가 손해가 안 나니까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러는, 그건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손해나도 멈춰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사는 거와, 하나님 그러면 나 손해나요? 안 돼요, 하나님 계속 와주셔야 돼요 하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차예요. 신앙,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계산 속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확실하게, 늦어져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를 묻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손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 다 해놓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가면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저도 손해나도 여기 쓰겠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멈추겠습니다. 구름기둥이 올라야지 가는 거지.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텐트 걷어서 떠나면서 하나님 빨리 구름기둥 앞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언제고 뜨면 이제 출발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의미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아끼던 금부치를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게 뭐 바알의 신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로 아끼는 거 다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아론도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하나님, 내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오세요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우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 따라가요. 그러면 내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송아지를 부어 만든 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요?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10억을 바쳤습니다. 100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가 내가 건축하고 내가 개척했으니 내 말대로 따르시오, 아닌 사람은 나가시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를 헌금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초창기 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1,000만 불을 헌금을 했다니까. 1,000만 불을 교회 짓는데 1,000만 불이 이게 작은 금액입니까? 한 사람이 1,000만 불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라고 하면서 내 이름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내 이름이 제일 위에 나오고, 이걸 은근히 바란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내가 먼저 됐으면 장로님들 이름 순서에 내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걸 장로님들도 은연중에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든 앞에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제일 먼저 장로 됐으니 제일 먼저 장로 이름 앞에.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긴 장로님 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직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장로님 자리, 권사 자리, 집사 자리, 성도는 저 뒤에 앉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목사들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목사는 다리도 다 꼬고 앉아서,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준비 찬송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모두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기는 어떻든지 간에, 의미는 어떻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와 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이, 그래서 18절,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자, 그러면 모독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누군가 나를 모독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모독당했는데, 날 무시했는데, 날 모독했는데. 근데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 이 정도 했으면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니들 나 모욕했잖아, 니들 맘대로 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니들 금송아지 만든 거 가지고 니들 알아서 해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고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20절 또 주님은 어떻게 베풀어 줬어요? 모독했는데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쳤고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물을 주어서. 21절 더 중요한 말이에요. 뭐 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어떻게 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모독하고 또 모독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길러주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모독당했으니 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는 상대 안 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모독하고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나를 꽉 잡아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광야에서는 부족함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함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부족함이 있었나요? 옷이 없어서 그들이 벗고 살았나요? 먹을 게 없어서 씨앗을 뿌리면서 어디 가서 농사를 지었나요? 물을 떼기 위해서 뭐 운물을 팠나요? 아니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는 그 은혜로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애굽에서는 종살이였는데, 애굽에서는 무거운 짐 밑에 깔려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4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동행해 주셨다는 게, 오늘 내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르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존귀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22절을 보면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고,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요단강 동편 땅도 차지하게 하셨고,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열조기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패하게 만들고 다 하고, 여러분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뭐 하게 했다? 점령하게 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독했지만 버리지 않고 채우시고 40년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시고 강한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니까 더 풍족하게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어떻게 했다? 즐겼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 그들은 또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율법을 등졌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어떻게 했다?
죽였다. 예, 이게 지금 왕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예레미야, 여러분 이사야, 그 전에 다 보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심판하신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광야에서 계속 살게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집도 짓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들까지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망했으면 이제 끝이야 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뭘 했다? 악을 행함으로 또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고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경계하셨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어떻게 됐다? 그들이 교만해졌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계속.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자 30절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31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떠시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망했어요. 이게 왕국시대 이야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시고 또 구원하셨고 또 살려주시고 또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망하지 않게 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멸하지 않았다. 구루터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어. 1차에서 돌아왔고 지금 2차에서 돌아오고 3차에 이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 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여러분 33절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신 우리는 뭘 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다? 진실하게 행하셨다. 이 진실하게 하다 에메트 아멘 말씀대로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감정대로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셨다. 우리가 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35절 보세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다. 포로에 잡혀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절기를 쭉 지켜왔다고 그랬죠.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뭐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중요한 말 38절,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겨주시고, 완전히 다 멸하셔도 되지만 남겨두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으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진실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예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금 38절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여기서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한 모든 것들을 임봉을 해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하자, 다시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9장 8절을 가서 보세요. 9장 8절. 9장 8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뭘 했다?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울 때 충성됨이 뭐예요? 진실하게라고 하는 에메트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에메트는 아만에서, 아만은 아멘, 이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다시 언약을 맺자. 그게 살 길이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니 그 우리의 삶의 지난 과거 조상들의 일을 다 보고 우리의 역사를 다 들춰보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었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고 참으신 하나님이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었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셨기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여기 다 서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명한 거를 다 여러분 임봉을 하는 거예요. sealed 한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가면 임봉한 자는, 이 임봉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다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다 임봉을 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하는 것을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 나랑 약속하자. 너 그렇게만 계속 살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자고 사인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인했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 주셨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기서 결단하고 다 사인들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지금 여기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 이 세상 모든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도 그 이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